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사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딱 한번 등장하죠. 사대 교회로 유명하고 그 사대 교회가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트르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몰려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대 지역도 있습니다. 트몰루스 산 그리고 남쪽으로 파크톨루스 강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리를 이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성경에서도 전혀 언급도 안 된 산이고 또 강이다 보니까 위치를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죠. 이 팔레스틴 지역이고 그리고 또 트르키의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이쪽에 이쯤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그냥 너무 막연하니까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7 교회가 있는 그 곳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요.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가 살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우디게아 고대 도시로 있는데 여기는 히에라폴리스도 그 근처고요. 이렇게 앱서버두 사빌라라고 저 신학생 때 외웠는데 그렇게 이렇게 요 지역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밀레도도 있고요. 반모섬도 이 끝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요한계시록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그 언저리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강성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쪽에 확산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대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 사대인데 사대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200~3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도시국가로 이제 막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그런 때에 사실 이쪽 비잔틴 쪽 이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부강을 누렸던 왕국이 리디아 왕국입니다. 근데 이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하면서 사실 역사 속에 감춰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후에도 그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성한 곳이다 보니까 리디아 지방, 리디아 지역이라고 계속해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 사람, 이래서 루디아입니다. 그 사람의 성의 본명이 루디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나라에서 무슨 댁, 충남 댁 이렇게 부르듯이 리디아 사람이라고, 리디아 부녀자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불렀던 게 그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곳 사대,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금광이 어마어마해서 세계 최초로 동전을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나라가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강함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끝판왕을 달리던 지역이 바로 이 리디아고, 그 리디아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있었던 곳이 사데라는 도시입니다. 사르데이스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성경, 개혁 성경이 이제 한자어를 이제 번역한 개혁 한글 성경,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대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로 차용하다 보니까 사대인데, 원래 이름은 사르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르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카톨릭과 온 교회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 안에 있는 이 한국에 있던 그 교단들이 합해서 힘을 합쳐서 성경을, 하나의 성경을 갖자 해서 운동을 했고, 그거 결과가 공동번역, 공동성서라는 게, 공동번역 성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은 됐지만 사용을 이제 하지 않게 됐긴 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 사대는 사르디스라고 기록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나 고고학이나 어떤 학문, 아카데믹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도시는 사르디스라고 부릅니다.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성경에서만 사대라고 부르고, 한국 개신교인들만 이제 사대로 인식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냥 사대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이 동네 이름이 사르트입니다. 사르트라고 해서 이제 변형이 돼서 터키 말로, 그러니까 튀르키예어로 번역이 돼서 사르트라고 이제 부르는 도시가 됐죠. 이 사대, 사르데스, 뭐 사르디스, 사르트, 이 단어가 뜻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널리 알려진 건 이제 성경적인 그 기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해서 그런 뜻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남은 것이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았다라는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 사르데이스, 이 사르디스가 남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거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전혀 유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고고학 쪽에서는 조금 유력하게 보는 것이 이 사드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을 그 빛깔을 띠고 있는 사드라는 보석인데, 이 붉은색을 띠는 사드가 이곳에서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 원석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석, 이 도시에서 많이 이제 캐낼 수 있는 그 보석의 이름이 사드니까 이곳이 이제 사대라는 이름을, 사르디스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냐, 이게 이제 하게 추정하는 거고, 이제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고고학자들, 그리고 실제 이제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유력한 것은 고대 리디아어의 이곳 자신의 수도를 스파드라고 불렀습니다. 스파드는 리디아 말로, 리디아 왕국 말로 풍요의 땅 혹은 태양의 도시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음가를 헬라어로 이제 변형하다 보니 뭐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거쳤겠죠. 거치고 헬라어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 그 이름이 사르테스, 사르디스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의 자신들의 왕국의 수도 이름을 스파드라고 불렀고, 그것이 페르시아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를 거치면서 사르디스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그럼 그쯤이면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을 지칭하는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도시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문헌에도 이 도시를 지칭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미 구약학자들을 통해서 이 스파드라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스파드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서 1장 20절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죠. 오바댜 1장 20절에 앞에는 좀 생략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스바랏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스바랏이 말씀드렸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스파드와 동일한 곳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유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대 지역 고고학자들이 고대 비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문의 내용을 저희 이제 대조 성경처럼 한쪽엔 리디아어로 쫙 써놓고 한쪽엔 아람어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어로 스파트라고 불러놓은 자신들의 도시 이름을 옆면에 있는 아람어로는 어떻게 썼나 봤더니 스바라스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바댜서에 있는 이 스바랏이 실제로 이 스파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 지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피고 있는 사대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성과인 것이 사대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지만 실제 이미 그곳엔 포로기 때 잡혀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들어서 이 사대까지 들어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조금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이곳에 유대인 회당을 지은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히 언급은 안 하지만 요한계시록 당시의 문헌에서도 이 지역의 유대 공동체들,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죠.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좀 각을 세웠던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곳은 굉장히 먼 곳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가서 정착을 했고 또 심지어 영향력이 좀 있었던 공동체를 이루었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뜻은 그냥 고대 리디아의 스파드에서 왔다라는 것이 아마 이 명칭으로는 가장 정확한 근접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과 또 이 스바랏도 이제 사대라고 한다면 구약의 오바댜서에만 딱 등장하는 지명이죠. 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이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갑자기 나누는 이 사대 교회의 사대, 이것은 구약 시대 오바댜 선지자가 말했던 스바랏,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잡혀있던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도 좀 저희가 좀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어떤 뭐 역사적 흔적이나 기독교적인 흔적들을 좀 찾아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른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그 장소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금은 좀 다른 색다른 의미를 가진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이곳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걸 위성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기가 사대의 성경 이제 고대 유적들이 발견된 그 지역입니다. 고대 도시죠. 그리고 저 위로 지금 사진에는 제가 좀 잘려서 못 나왔는데 사르트라는 실제 그 튀르키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긴 뭐 유적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실제로는 원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도시인 살리흘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오른쪽으로 되게 큰 대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사대를 기념해서 튀르키예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살리흘르라고 지은 도시입니다. 그것은 이제 근데 전혀 뭐 기독교적인 거 하나도 없고 해서 요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요 지역에 유적이 좀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산 위에 이제 성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리디아 성이죠. 물론 이제 리디아 왕국 때의 성은 아니고요. 로마 당시에 이제 지은 성인데 이곳이 리디아 왕국 때도 천연의 요새였고 산 비탈에 이렇게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로마도 이곳을 군사적으로는 괜찮다 싶어서 산성을 좀 쌓은 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을 높이 쌓은 것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은 흔적도 이쪽에 나와 있고,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아데미 신전입니다. 요 정확히 아데미 신전인데 여기에 교회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시록의 사대교회는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있었던 예배당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요 세 군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좀 확대해서 처음 아까 4대 고대 도시 자리입니다. 이곳에 큰 유적이 발견돼서 복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복원을 했는데 이제 튀르키예 정부도 돈을 냈고 여러 이제 학술단체와 고고학 그 학교들이 돈을 내서 복원을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뭐 로만 베스 짐나지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목욕탕 체육관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복합 체육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땀 흘린 다음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이 김나지움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당연히 그냥 체육관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냥 단순한데 그런 체육관이 오늘 저희들이 쓰는 체육관과 좀 다른 의미로 이쪽에서 공공 건물처럼 이제 쓰이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유대 회당이라고 여기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뭐 사르데스, 시나고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유대교 회당입니다. 근데 다 회당도 사진을 보시겠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유대교 회당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가 최대 규모인데 이게 원래 유대교 회당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위성 사진을 이제 드론 사진으로 찍은. 근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여기가 말씀드린 김나지움입니다. 목욕탕 체육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회당입니다. 실제 유대교 회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지은 거는 회당으로 지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분이 친절하게 글씨를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저 체육관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관은 아닌데 유대 회당터입니다. 이게요 2000년 초반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달라요. 이 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유대교 회당터를 지붕을 씌워서 고고학 발견을 이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를 쳐서 이제 사람들의 출입을 막게 됐고요. 그래서 이곳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교 회당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뭘로 쓰였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성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에서 또 비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공 이제 구조물로 이제 해를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여주시면 요걸 씌우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복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 유대교 회당이라고. 저녁에 이제 좀 고화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좀 찍은 사진을 좀 했고요. 지금은 여기에 다 펜스가 쳐져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출입이 자유로웠던 때고요. 성벽이 좀 있는데 뭐 넘나들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높이인데 지금 이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 내부를 찍은 사진을 고맙게 어느 분이 올려주셔서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토라를 보관했던 자리고 이게 앞쪽입니다. 앞쪽이고 이렇게 해서 요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그 자리고 이제 그 천막을 씌운 상태의 내부 사진 이제 복원 작업을 시작한 그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천막을 씌우고 그리고선 이제 발굴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때의 사진입니다. 회당 구조물 뭐 이런 거 안에서 너머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회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은 이제 거의 모자이크가 다 발견이 돼서 요거는 이제 복원한 겁니다. 재단으로 해서 복원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발굴 작업 당시에 사거진들과 이제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운데 향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려놨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거를 위에 평면도로 그리고 옆에 측면도로 보여준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이제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유대교 회당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죠. 유대교 회당에서 고고학의 탐사를 통해서 발견된 기독교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이 유물을 갖고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 성서 고고학과 성경 역사를 다루던 이제 그 구약학자도 아니고요.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자신들이 추정하던 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세례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탕 있잖아요. 세례탕에 이제 옆면을 돌로 이렇게 막는데 그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뚱 둘러서서 이제 물을 담아서 세례를 주는 곳이죠. 세례조인데 뭔 얘기냐면 이 건물이 회당으로 쓰이다가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으로 쓰이던 걸 기독교인이 이곳을 세력이 커져서 장악을 하고 이 회당을 예배당으로 고쳐서 사용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제 보이진 않는데 이걸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어떤 승리의 메시지들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들을 찾았죠. 그래서 원래 이 시설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김나지움 있잖아요. 그 김나지움과 한 부속 건물로 바실리카라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리카를 우리말로 도대체 번역할 수는 없는데 이제 공공 건물 정도로. 그래서 바실리카와 김나지움이 항상 쌍으로 거의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체육하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씻고 교제하는 그런 곳은 이제 김나지움이고, 이 바실리카는 공공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아주 복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장이 열릴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토론회가 열릴 때도 있고, 연극을 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유대 공동체가 세력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사회에서 특히 이 4대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아마 상업적으로 그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힘이 생기면서 이 건물을 유대인 회당으로 자기네들이 샀는지 아니면 뺏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로마 김나지움의 부속 건물인 바실리카로 지어진 게 2세기 초, 한 110년에서 12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 업무를 이제 하던 그 바실리카로 쓰던 것이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죠. 로마에서 그냥 행정사법 혹은 시민들 집회 장소로 쓰던 그런 건물을 한 270년 이후,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3세기 말로 추정을 하는데 4대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도시 경제를 장악하고 힘이 있다 보니 그들이 이것을 사용할 만큼 세력이 세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역사 자료를 가지고 야 이런 정도로 커져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데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유적이.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 기록들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기록 중에 그 유대 예배당을 기독교인이 결국엔 차지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증거가 없던 것이 이제 세례조가 발견이 되면서 이 역사의 사실들이 진짜로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건 언제쯤이냐면 이거 굉장히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AD 380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3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데오디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금지해요. 그게 38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대교도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이었고 그러자 이 유대교 회당을 기독교인들이 찬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서 이런 예배당 시설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곳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회당 인근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이 이제 상점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중심으로 이제 바실리카일 때도 그렇고 유대인 회당일 때도 그렇고 기독교 예배당일 때도 그렇고 이곳이 이 도시의 거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점가라는 것 그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그 대로가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회당 옆으로 이 대로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아까 그 김나지움 앞에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쓰는 그 넓은 마당이죠. 그곳이 있고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 유대인 회당 이 너머 쪽에 이 넓은 잔디밭 끝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이곳은 뭔가를 받쳤던 흔적이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었던 그 야외 운동장의 한쪽에 그늘을 만들었던 차양시설의 기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나지움 앞 어떻게 생겼냐? 그 드론 사진으로 봤지만 정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람들이 교제하고 모이는 입구고요. 요 뒤에 넘어가면 큰 욕조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구하기는 어려워서 못 구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쨌든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넓은 잔디가 있죠. 체육시설주로 사용한 건데, 다음 사진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관리는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넓은 부지에 김나지움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때는 이제 바실리카로 지은 거겠죠. 그런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체육시설의 전체적인 평면도를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좀 하는 안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양식도 막 들어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나지움, 베스트 김나지움의 컴플렉스였다라는 이제 제목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근 그 바로 도로 건너편에 또 하나 이제 발굴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건 가장 최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저기가 로마 체육관, 그리고 여기가 유대 회당터, 그리고 그 길 바로 건너에 이곳에서 이제 고고학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로마 가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요때 시절의 주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주거 시설의 어떤 모습을 가져서 뭐 고고학적으로는 가치가 높다고 해요. 저희 뭐 기독교적으로는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뭐 여러 방이 있고 뭐 복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로마 가옥이 이제 지금 발굴돼서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다시 그 사진으로 가서, 지도로 가서, 저희가 지금 살펴본 곳이 요 고대 도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산을 넘어서 요 아데미 신전을 가야 되는데, 요 산을 넘는 곳에 요런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처음에 저는 이게 만리장성을 해놨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곽입니다. 성곽이고, 그 성에 이제 감시탑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비탈로 계단인데, 이것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군사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적군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는 이제 성곽을 지었고, 당시 리디아에서 이 사대 지역, 리디아 왕국의 사대는 천연의 요새로 뭐 절대 함락되지 않아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곳인데, 결국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긴 했죠. 이제 그때 당시를 요 터에 있던 곳에 이제 로마가 자신들의 요새화하면서 이곳에 다시 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제 남은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산을 넘어가면,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이것도 굉장히 최대 규모에 가까운 신전인데, 리디아 왕국이 망했지만 로마가 이곳에 점령했을 때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신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신전을 갖고 있었던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종교가 엄청나게 성행했고, 그 말은 인구도 많고 상업도 엄청나게 발달했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요 기둥 제일 끝에 여기 빨간 건물, 빨간 벽돌로 뭔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핵심입니다.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 아데미 신전 메인 기둥에 딱 붙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진 보면서 처음에 모를 때는, 아니 건물 어떻게 이렇게 지어? 그러니까 무슨 뭐 아데미 신전의 어떤 부속실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 양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시기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요거를 좀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둥 옆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신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작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요 건물, 요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위에서 보면,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요런 구조를 갖고 있고, 거의 뭐 기둥에 붙여지는 거죠. 거의 맞벽식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잔틴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근데 좀 생각해보면, 야, 무슨 예배당을 우상 그 이방 종교 신전 바로 옆에 이렇게 짓냐, 찝찝하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곳이 여기 말고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 안에다 비잔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신전 안에다. 여긴
신전에다 그냥 붙여 지은 거잖아요.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예 내부에다가 이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도 분류됐었던 만큼 큰 신전입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비잔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또 다마스쿠스 거기는 주피터 신전 안에 요한 성당이라고 해서 그 안에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유행도 아니고 신전 안에다 왜 자꾸 예배당을 짓지? 그리고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얘네는 교회를 짓지 않고 그거 자체를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도 그렇죠. 로마의 판테온도 아예 성당화 해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기독교가 데오디우스 황제 때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때 이제 지은 건데 이방신에 예배하는 것이 이제 숭배하는 게 이제 다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의 신전제사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 신전을 부시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신전 안에다 아테네처럼 그리고 신전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실제 예배를 드린 그런 어떤 비잔틴 양식의 예배당들이 곳곳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도 다 동일하게 이런 유행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방 신전에만 뭐 주피터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만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도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인수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승리자야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 4대 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단들이요. 매물로 나오는 예배당들을 막 혈안이 돼서 찾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것이 인천에 이제 큰사랑교회라는 저희 감리교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전해서 짓자고 이제 구성전을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그거를 뭐 어느 교회가 산다고 해서 판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안상홍 증인회에서 그걸 산 겁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는 그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자야. 똑같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회는 몰락하고 우리가 증축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전을 자기네들이 걔네들 표현으로는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좀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이단 교회인지 살펴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2017년에 조금 얘네들이 전략을 바꿔서 그 북해동의 H 교회입니다. 그것도 감리교회인데 효 무슨 하는 교회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계양구의 효성동에 있는 본당이 있고 이곳에 이제 북해동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이제 그걸 다 하나로 통합해서 팔기로 하고 매물을 내놨는데 이단이 접근하는 거 이제 금지하죠. 우리 법으로도 안 된다 하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가 이제 상가로 변형하고 싶다고 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 알고 판 거죠. 근데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안상홍 증인에서 그것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 이단에다 팔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속아서 판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지방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강북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이 이때 당시도 이제 그 분위기가 비슷했던 거죠. 우리 종교가 이겼어.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예배당은, 이 바실카 예배당은 굉장히, 비잔틴 예배당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사대에 있다라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을 보면서, 그래,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핍박의 시간을 지내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성한 종교 공동체로 그래도 국권이 이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한동안 뭐 엄청난 긴 시간, 그 비잔틴 왕국, 그 동로마 제국 긴 시간을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에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계시록 3장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3장 계시록 3장 1절을 좀 띄워 주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때 뭐 요한계시록 시대는 그래도 예배당은 없었겠죠. 예배당은 없었지만 이때 당시에 4대 지역 이 도시는 엄청난 부강을 누리던 뭐 금으로도 뭐 풍요로운 그리고 뭐 동전을 만들어서 금화를 찍어낼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하고 많은 경제적인 그 경제력도 올라갔던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뭐 요새화됐던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도시에 있는 예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쟤들 잘 가고 있네, 뭐 걱정 없네, 걱정거리 없이 평안히 잘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보시기엔 죽어 있다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깎아지는 그 절벽 안에 세워진 굉장히 든든한 요새였고 금광도 있어서 금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야,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그런 안보에 있어서 안심을 했고 또 많은 금이나 이런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거 하나 없어라는 그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냥 긴장감도 없고 이젠 핍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낼만 하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왕따 시키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쯤에 대박해가 오기 직전이니까요. 그런 쯤에 있으니 그냥 이 교회 공동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안일했던 모습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종교 생활을 그냥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들 살아있는 것 같지? 근데 니네 실제로 죽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생각할 거를 참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가? 예배도 여전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직분도 잘 받고요.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도 잘합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워진 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전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부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쟤네들 괜찮잖아 이런 어떤 생각들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좀 받게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교회의 안일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안일함으로 말 그대로 그냥 종교생활, 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과의 관계, 그 뜨거운 만남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하게 된 채 어떻게 보면 껍데기, 형식만 남은 교회 공동체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필요하지도 않아. 있으나 없으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보면은 전락이라는 표현 그런 모습의 현주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야, 니네 진짜 살아있니? 살아있긴 있는 거니? 아니면 살아있는 척 하는 거니?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은 사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야 이제 우리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진짜 이유는 사대교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영향도 없던 이 교회를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 처방을 줍니다. 첫째는 일깨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깨어나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불씨라도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가지고 굳건하게 일어서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듣고 가슴이 정말 절절히 끓었던 그 시대,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 계속해서 요즘 새벽에 이제 목사님과 시편을 계속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을 읽는 이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그 우리의 저력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다시 굳건히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라는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도 희망이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 모두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4절을 좀 띄워주시죠.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니네 사는 것처럼 죽은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물들지 않고 다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끝까지 눈 부릅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두 눈을 치켜뜨고 그 첫사랑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있는 사람처럼 이 모든 주님의 처방대로 이겨내는 사람에겐 동일하게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깨끗한 옷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승리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결의 증표가 되는 것이 이 흰옷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 진짜 내 사람입니다 라고 공증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옷이 흰옷입니다.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에도 두 눈 부릅뜨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 첫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자가 우리가 누구지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럼 혹시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에 가까울까? 그것을 벗고 세상의 안일함에 묻혀져 있는 사람에 가까운가? 이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진단할 때 나는 그래도 흰옷을 입은 사람에 가까워 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럼 그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애쓰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속 진단해 봤더니 나는 흰옷 입은 것 같진 않아. 나 세상에 좀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하면 됩니다. 빨리 내가 깨어나야지. 깨어나고 내 안에 작은 불씨 좀 남았나? 막 정말 뒤지고 찾아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불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불씨를 일으키면서 주님 내게 주셨던 그 처음 은혜,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사람과 동일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가 좀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제겐 프라이드였습니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저희 반 72명이었어요. 5학년 때, 4학년 5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아침반, 점심반으로 나눠서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그때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그 공책이 있습니다. 개근상 받으면 3학년 때 개근상 받은 거 10권을 4학년 때 딱 책상에 펴놓고 쫙 하면 다들 부러워서 야 그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막. 그리고 교회에서 웬 학용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냥 그것만 갖고 가면 다 구로중한 게 써있고 교회 성전 이렇게 예배당 그림 딱 박힌 공책 갖고. 그게 저희 교회 친구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아이들도 물어보고 그러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안 놀아준대요. 너 교회 다녀? 그럼 너 일요일에 시간 없겠네. 그럼 우리끼리 갈게. 이런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그런 시절이 좀 똑같이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형태라도 좋으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정말 내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뭐 혼자 밥은 먹는 친구들 많지만 기도하고 먹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번 제가 물어봤을 때 한 30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었는데 대략 한 3명 정도 10%도 안 되는 아이들만 기도하고 먹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 기도 안 해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그냥 살짝 눈 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의식을 하는 게 10여 년, 1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때. 저는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지 않는,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 해줘야지. 교회가 나서서 이거 좀 감당해줘야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러니까 더 못 믿어.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이제 그 진료를 받는다고 이제 서울 인근까지 오셨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왜 그 병원이요? 그랬더니 잘한대요, 그 병원에서.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교수님. 그랬더니 아니야, 그분 뭐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래.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부터가 그럼 더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 참 이런 분위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려는 사람은 아니지. 이런 신뢰가 정말 강력해지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일깨워져야 되고 나의 남은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히 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끊어낼 것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